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지났지만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회개자의 결단. 회개자의 결단. 회개자의 결단. 회개자의 결단.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오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감동이 돼서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아내에게 각서를 썼는데 몇 통을 썼냐면 199통을 썼다고 합니다. 야, 참 대단하죠. 각서라는 게 한 번 쓰기도 그럴 일이 많지 않은데 방송에 보니까 속썩이기 3종 세트를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마 그 중에 도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3종 세트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떠날까봐 이 연예인이 떠나지 말라고 각서를 썼는데 그가 쓰다 보니까 199통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썼다는 건요, 각서를 많이 써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각서는 어떻게 해요? 안 쓰면 안 쓸수록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 쓰고도 바뀌고 안 쓰고도 변화돼야 되는데 오늘 그 연예인이 그만큼 많이 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뢰하기 힘든 모습이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뀌겠다고 글로 쓰고 말로 해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각서를 쓰는 노력, 각서를 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천하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안 해야지 마음으로 굳게 먹고 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로 말하자면 일정시대 때 친일파들, 우리 민족의 고열을 뺏어서 일본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는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가 치를 떨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민족의 반역자,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이 오랜 시간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을 힘들고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는데, 삭개오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나 변했어,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 믿어줬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무리 본문의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그가 변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이 부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그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나중에 결단을 하는데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혹시나 남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삭개오가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뺏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웬만큼 달라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웬만큼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가 그 자신도 웬만큼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가 그 자신도 웬만큼 남들에게 변화된 모습과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맨 처음에 무슨 단계죠? 찾아가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한번 찾아갔더니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뭘 하느냐? 노력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가 처음 시작이에요. 먼저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찾아가서 뭘 하느냐? 노력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요.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란 직책이 있는 사람이 그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어른들은 그 위세에 눌려서 말 못했을지라도 아이들은 놀렸을 것 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막 놀렸을 거예요. 야 저기 삭개오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근데 삭개오는 그걸 무릅쓰고 뭘 해요?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했더니 그 다음이 뭐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니까 삭개오가 뭘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삶 말고 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복된 삶, 은혜의 삶이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뭘 하죠? 잘못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멈춰요. 우리가 길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서야 돼요. 빨리 서서 돌아야 돼. 근데 내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목적지와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 살았구나 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이거를 우리가 이 신앙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주님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더니 사모하는 마음, 어떤 나라일까? 어떤 게 믿음일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주님을 찾아요. 사모해요. 주님께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만나주시면 그때 비로소 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신앙의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대다수는 다 이 과정을 다 겪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와 결단 없이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잘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결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결단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90세가 우리 김수기 권사님이 이제 올해 93세 되셨다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90세가 넘어가니까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고요. 재산도 많고 이제 예전엔 후대가 없는 거 아들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저주라고 느껴졌던 때라 이 아브라함이 조급하기 시작하고 누구도 조급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조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잖아요. 늦어지니까 조급해서 누구와 아이를 갖게 되면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과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나는 내 시에서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급해지고 사레도 조급해지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90세에 넘어서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때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큰 아들이 있고 본처의 작은 아들이 있으면 싸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레가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이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쫓겠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성경은 한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뜻은 뭐냐? 이 아브라함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요 광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낮에는 막 그 온도가 막 펄펄펄펄 끓고요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저희 마스크 하듯이요 저도 여기 대학원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마스크 하듯이 얼굴에 이 두건을 쓰지 않으면 숨 쉴 때마다 코가 말라버려요. 얼마나 건조하고 힘들죠. 그래서 왜 TV에 보면 그 광야의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족들 보면 뭐 하고 있어 얼굴에 그 땡볕에도 다 칭칭 싸매고 있잖아요.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밤새 고민했어요. 밤새.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부대 떡 한 덩이를 주고 내보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내보냅니까? 광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멈추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멈추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결단하는 건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삭개오의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 재산의 절반, 그 부자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목회 늦게 하셨어요. 목회를 늦게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수련목 할 때 그 목사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앞에서 찬양인도 하시고 그러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그분이 같이 수련목 대학원 가셔서 수련목 가셔서 목사님 저보다 먼저 되셨어요. 제가 좀 더 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그분한테 존경한다고 말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존경해요. 왜 존경하는지 알아요? 그분이 집사님 때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요, 자기 집을 다 팔았어요.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자기는 컨테이너, 그 공사장, 교회 공사할 때 왜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때 제가 이제 수련목 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집사님 두 분이서 집을 판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그래서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집도 사시고 하셨고 또 다시 목회의 길로 하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구나. 삭개오가 그동안 그 재물에 그냥 벌벌 떨면서 살았던 그 삭개오가 그 재산의 절반을 팔았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결단은 그런 거예요. 결단은 그런 뼈를 깎는 마음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지켜내고 변화되는 게 바로 결단인데, 오늘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있어서는 그가 변해야 될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천국에 보면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재물에 매인 사람들,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단하기만 하면 그 삶이 변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회개했다면 결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 헌금 생활, 이웃과의 관계, 전도하는 생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방탕하게 살아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결단하고 변해야 될 그 재물과 재산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단과 변화 없이는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결단과 변화 없이는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단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 결단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결단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다 무시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재산은 많고 위세는 있었지만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자기를 찾아오셔요?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기쁨이 이 삭개오를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변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그럼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올까요? 삭개오가 뭐 했다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따라서 해보시죠. 사모함.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힘든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함. 그냥 나오면 안 돼. 그냥 나오면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아이고 목사님 뵈러 가야겠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나 사모해야 된다. 찬양 가사마다 집중해야 되고요. 사실 기도마다 준비해야, 하나님 오늘 꼭 나한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야지 내가 결단하고 변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의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준비가.
하나님께 나오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 그 전날부터 일찍 자. 오늘 제가 늦잠 잤어요. 5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 모습이 오늘 어떻습니까? 야, 식은땀이 막 쫄쫄 나요. 지금도 식은땀이 쫄쫄 나요.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내일 이제 새벽 예배하고 일찍 일어나서 밤에 이제 눈을 한번 쓸었죠. 눈이 왔으니까 눈 한번 쓸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눈 쓸어지고 그리고 자고 이러는데 뭔가 느낌이 쎄. 눈을 떴는데 8시 반인 거예요. 모르셨죠? 네, 실토하는 거예요. 실토. 회개합니다. 아셨어? 8시 반에 식은땀이 막 줄줄 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교동문 낭독했던 교동문이 마음 눈에 들어오십니까?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는요, 내 사모함으로부터 와요. 사모함.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뚫고 삭개오는요, 모든 그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어요. 내가 결단한 걸 지켜낼 만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등 세계 명산들을 정복한 어몽길 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안나푸르나라는 7,000m 고지에 7,000m면 엄청나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는데요, 저 위에서 앞서던 그 세르파라는 그 현지 산악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그러다 발목이 돌아갔어요. 그분 말에 의하면 뒤꿈치가 앞으로 가고 앞꿈치가 뒤로 됐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내려오는데, 헬기가 올 수 있는 데까지 내려오려면 2박 3일이 걸립니다. 2박 3일. 발목이 돌아간 상태로 2박 3일 기어서 내려온 거예요. 야, 끔찍한 경험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다친 적이 있는데요, 잠시도 참기 힘들어요. 사실은 잠시도 참기 힘들어요. 근데요, 그분이 수술을 받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안나푸르나 등산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발목이 수술받아서 발목이 안 움직인대요. 근데요, 그 산을 오르겠다는 그 위대한 도전이요, 그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회개하고 결단하면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향해서 나가면요, 그 성장이 계속될 때 비로소 성도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든 일이 생겼어요. 그 문자를 받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왜 속상하냐면요, 이 집사님이 어려운 목사님들 잘 섬기고 어려운 교회도 잘 돕는 그런 집사님인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집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저도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어제 밤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속이 상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참 그런 분들은 속이 상해요. 그런데요, 그 문자 보니까 은혜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 하지만요,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하지만요, 그동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결단,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은혜를. 이 어려운 결단,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보낸 것 같은,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파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결단, 내가 주일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나오기가 힘이 되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아멘. 내가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많은 것으로 헌신하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왜 낙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보면 안다는 것. 그 삶을 살아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아주 큰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정신분열의 증상이 돌아오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조사를 했대요. 그 여성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하루 종일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다가 이 여성이 손톱 손질할 때 유독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이 정신분열증이면 얼마나 다루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진이요, 12년 넘도록 아주 심해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여인을 손톱 손질을 해줬대요. 계속 손톱 손질을 해줬더니 이 여인이 좋아하고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손톱 손질할 때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손톱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대요. 이 여인한테. 근데 이 여인이 이 손톱 손질하는 걸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방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있던 그 환자들을 다 손톱 손질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톱 손질 해준다 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해요? 이렇게 봤습니까? 얘기도 하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사회성이 생기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립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여자는 정신분열증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미용 전문가가 되어서 생활의 기반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의 삶을 고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마치 정신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결단하면요, 도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힘든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요, 조금씩 해보다가 보면요, 뭐가 없어져요. 그 전에 행했던 삶들, 내가 고치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모습들, 내 마음의 깊은 문제들, 신앙의 뿌리들이요, 다 사라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 도전과 고난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하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저 사람도 별거 없구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아무리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는 뜻은 뭐냐? 불평하고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삭개오의 이름은 정통 히브리 말이에요. 그게 뭐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그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뭐가 됐어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결단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변화된 성도님들, 결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세워가시면서, 신앙의 결단들을 세워가시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겨내셔서 그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 점점 자라나며 정말 삭개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정도 주님, 내가 올 한 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단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 찾아싸우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감화 감동시키사 하나님 올 한 해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심한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많고 고단된 일 많으나 주님 붙잡고 은혜 사모하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도 맛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맛보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 세상의 유혹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의 아버지 제목들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라나는 교회, 자라나는 가정들, 자라나는 성도와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결단한 바 하나님 그것을 온 마음으로 지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한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예전의 내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